안녕하십니까? 너무 좋네요.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집회를 교회가 참여해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크게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집회가 될 것으로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집회하다가 이제 교회당에서 쓰러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관심 그리고 협력으로 우리 교육관 지하 2층이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들 인도하셔서 같이 또 차도 마시면서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요. 내일부터도 일찍 식사는 제공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은 밖에서 식사를 하고 오시고요. 차는 밑에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주 한 주 동안에는 무료로 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어머니에서 봉사하실 겁니다. 어머니 양님. 네, 그래서 오시면 차 한 잔 드시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커피도 아주 맛있는 커피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값없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남은 생에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음 변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도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주님의 귀한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내일부터 한 주 동안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한 성경 강연의 대집회가 진행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번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기도 부탁드린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저희들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해 주시고 거룩하게 고별하여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귀한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심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병 중에 계신 분들,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빌립보서 3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상 얻도록 힘쓰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부름의 상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가겠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이 고난과 영광, 고난 후의 영광에 대해서요,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자주 말씀하고 있고 또 구원과 상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에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건데요. 그런데 그것 이상의 이상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마치 왕이 노예를 해방시켜 줬는데 해방시켜 준 것만도 너무나도 긍휼히 여긴 그런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해방시켜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아들을 삼아 가지고 왕의 아들의 영광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원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도 왕 노릇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몸을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을 주셨죠.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레위 지파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네 지파를 선택해 가지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도 큰 직분이지만은 그 네 지파 중에 특별히 아론을 선택해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주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분을 준 것은 더 큰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아론의 후손들이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그런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단지 지옥에서 해방시켜 준 것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존 뉴턴 잘 아시죠? 그는 말하기를, 나는 팔 하나 다리가 없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어도 머리와 심장이 없는 사람은 생각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팔 하나 없는, 또 어떤 사람은 두 팔이 없는 경우도 있고, 다리 하나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두 다리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없는 사람은 없고 심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과 상급은 마치 머리와 심장 같은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실 때 처음에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얻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11절 12절에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제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때 가져오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어떤 고난을 잘 견디고 또 이겨내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그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인내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상이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 주님이 빈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오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리고 잘 견디고 선지자들이 그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때 그걸 잘 견디고 살았다면 주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하는 그 음성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대로 그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냥 지옥에서 건져주려고만 부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름의 상입니다. 그 상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건져주려고, 그것만이 아니다. 그 영광스러운 상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비유를 할 때 보면은 이 달리기 비유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경주자에 이렇게 비유를 해요. 경주자는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막 뛰잖아요. 마치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전력 투구하는 그 경주자의 모습, 그 모습을 자기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뛰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도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경주를 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어질 것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 사람들도 썩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뛰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은 썩지 아니할 상인데 영광스러운 상인데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뛴다. 그리고 나는 앞만 보고 뛰겠다. 그러니 너희도 같이 뛰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탁 뛰었습니다. 정말 최선의 전력 질주를 다한 겁니다. 네. 그래서 상은 경주 뒤에 있을 영광이잖아요. 경주가 먼저 있습니다. 상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를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경주할 때 보면요. 앞에서 바람이 몰아치워도 뛰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자기를 향해서 바람을 팍 몰아쳐줘도 뛰어야 되고요. 뛰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앞에서 막 바람이 몰아칠 때도 뛰어야 되고 뒤에서 바람이 불어줘도 뛰어야 되는데 어느 게 좀 더 편하냐면 뒤에서 바람을 몰아주면 좀 편해요. 그죠? 예, 맞바람을 보고 뛰는 것보다 뒤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주면 좀 낫죠. 예, 그러나 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이 함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요. 주님이 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일어서라 다시 한번 하자. 계속 말씀을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러면서 뛰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앞에 부름의 상이 보이지 않느냐. 고지가 바로 저긴데 애서 말 수는 없다. 갑자기 그 시가 생각나네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뛰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우리도요, 이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시편 50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우리를 부르신 분은요 참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요 참 이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때문에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성경은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약속만 한 게 아니에요. 맹세하셔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인데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분이 누구냐면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어쩌다 공무원이 어공인데, 어쩌다 구원을 받을 어구, 상을 위해서 살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고 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니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 상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상은요, 우리가 뭐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막 우리가 막 마음에 어떤 날개를 펴가지고 별의별 상상을 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주시려고 하시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하여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좀 속된 표현으로 놀라 자빠지는 거죠. 이런 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름에 응했잖아요. 응답을 한 거예요. 이게요, 응답,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것이냐 불응할 것이냐는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예스한 거죠. 예스냐 노냐요. 간단한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참 애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면서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올지 때 부활한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주님처럼 알게 된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아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거 압니까? 몰라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믿는 거잖아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단순한 건데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부름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서신은 이제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지금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입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충성된 그 사역자들 또 부르심을 입었고, 이 서신서를 받는 히브리인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그래서 아까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르시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함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심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생각하라 했겠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주셨잖아요. 생축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번제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이 충성을 했어요.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집 중에 최고의 집은, 가장 큰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 우주 만물도 집이지만 집이 얼마나 거대한지 아십니까?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집이 있습니다. 그게 우주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크신 분이니까 큰 집이어야 되는데 큰 집은 교회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도 있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큰 집이 있습니다.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은요, 아들로서 충성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주님은 영광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부름의 상이 있으니 그 상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죠. 예수님이 받을 만한 것이 이유가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모세는 사원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충성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부름의 상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부름의 상은 경주 후에 있을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못한 거 내년에 한번 마음껏 하고요. 그리고 끝날 때 어떻게 합니까? 또 살면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고 좋은 집을 하나님이, 물론 그 유형의 교회가 모이는 집도 필요하지만은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러면 또 장소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로마서 1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7절에 보시면 로마에 있어, 로마교회 보낸 서신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교회죠.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를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언약한 자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그게 바로 성도잖아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죠.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부름을 입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됐다.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하나님의 피로, 자기 피잖아요.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심을 입었죠. 그리고 이제 그 상이 있기 때문에 부름의 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직 주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도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이제 부르심을 입었는데 육신이 예를 들면 결혼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지내야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이 너무 미워요.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지금 이혼 서류 도장도 찍기 전이요. 아니 뭐 찍어도 돼. 안 내면 되니까. 찍었다고 해봐요. 찍었어. 그러면은 이제 부르심을 딱 받았어. 그러면은 그대로 지내라 그 말이에요. 그 종이 찢어버리고. 왜요? 하나님이 거기서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를요 부르셨는데 이제는 뭐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사람의 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의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부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머물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으니까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잖아요. 그 안에 거하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육신은 집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도 집이 있어요. 어디예요? 교회. 두 군데만 다니면 돼요. 아셨어요? 네, 육신이 가야 될 집, 그 다음에 교회가 가야 될 집,
이 두 군데 왔다 갔다 하다가 죽으면 돼요. 딴 데 가지 마세요. 예, 딴 데 가면 안 돼.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두 군데만 다니세요.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까지만 허락해주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 1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동대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거룩한 형제로 부름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너희 눈을 밝혀가지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성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그래야지 경주를 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전도할 때 봉사하려고 합니까? 상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헌금에 참여하려고 합니까? 상이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나만 손해요. 참여 안 하면 나만 손해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상은 우리나라는요, 돈을 은행에다 넣으면요, 지금 몇 프로 이자가 붙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넣어본 적이 없어서요. 그런데, 뭐, 고작 해봤자 요새 2%나 주는지 모르겠어요. 봉사자장이 2% 줍니까? 맞아요? 그 정도 줘요? 아, 그거보다 더 적어요? 더 적다잖아. 회계하는 분이 잘 알아. 네? 그런데요, 진짜 이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너 그러면은 은행에다도 맡겨놔가지고 내가 올 때 별이라도 찾게 해줘야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별일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별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교제에 참석하고 말씀에 참석하고 이런 것도 별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잘하십시오. 네. 그리고 더 부름의 상이 있으니까 그걸 얻고 싶으면 최선을 다해가지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봉사합니까? 남이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걸 참여합니까? 상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상이 없으면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기업,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후사는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물려받는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아버지 마음이에요. 마음에 드는 자식은요,
10에 9도 줄 수 있어요. 맞죠? 이거 주면 다 날려먹을 아이는 안 줘. 주면 다 그냥 어디가 탕진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건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주면은 끝나버립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기업을 딱 주면은요, 끝나요. 죽으실 때야 뭐 자손들이 뭐 싸워가지고 어떻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주려면 살아계실 때 줘요. 그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정말 제대로 살 사람들을 위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래야지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어떤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셨느냐? 그거죠. 우리는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진짜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주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잖아요. 상봉의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부름의 상이잖아요.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눈을 밝혀가지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기업, 교회요.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 안에서, 이 교회죠. 성도 안에서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이 성도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교회 안에서. 그게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0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잖아요. 거룩한 나라가 됐습니다. 소유된 백성이 됐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 복음을,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선전하는, 이것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한 사람이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11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이 땅의 것을 주려고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은 세상 것, 썩어질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어하라. 싸우는 겁니다. 이 두더지 같은 것들이 올라오면요, 두들겨 패야 돼요. 옛날에 두더기 게임 많이 해보셨어요? 그걸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막 올라오면 막 두들겨 패가지고 못 올라오게.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육신의 것들이. 그걸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 부름의 상을 주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냥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버리면 안 돼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그 부름의 상이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생신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선한 일을 보고, 이제 선한 일을 보죠. 보고 공고하신 날에, 하나님이 공고하신 날이 있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만나주신 날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날이 있어요. 그때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갈라디아서 5장 그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원하는 것을 서로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이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이 육체는요 참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 겉사람은 죄의 법 아래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 다 녹습니다.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다는데 그 강팍한 사람도요 사랑으로 확 깨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강팍했잖아요. 저 쳐다보지 마세요. 자기 쳐다봐야지. 박 목사가 뭔 강팍한 일을. 저도 저를 보니까 그 사랑이, 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굴복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종노릇하다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가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종이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부름의 상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종이 돼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네, 그러면 종처럼 살아야 돼요. 종이라고 해놓고요. 굴림받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말은 종이라고 해놓고 종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가 종인데. 종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 뒤에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지금 살다가 감옥에 갇혔죠.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에베소 교회에 이제 권면한 말씀이죠.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렀잖아요. 서로 종노릇하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용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힘써 지키라. 진짜요. 힘써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힘쓰는 거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쓰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라 그 말이잖아요. 종노릇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지 종이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종으로 이렇게 살려고 할 때요. 갑자기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넘기옵소서. 할 수만 있것은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기 싫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주님을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예수님도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집어치우고 싶으실 때 주님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 주님이 종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예.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부름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부름을 입었으면 애쓰면 부름에 합당한 삶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살고 부름의 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유를 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우리를 해방시켜줬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마세요.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름이 상이 있으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먼저는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성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영광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낸 서신에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한다. 왜?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기를, 그러려면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건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셔요, 우리가. 합당한 삶.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부름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의무가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의무가 있어요. 맞죠? 그럼 당연히 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요,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공부를 시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자녀의 의무가 있어요. 맞죠?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부모는 알아요. 부모는 자녀의 의무는 뭐냐면 그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죠? 그 시기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의무인데 그 의무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부모가 보기 좋아요, 싫어요? 보기 싫죠. 자, 아내가 있어요. 아내의 의무가 있어요. 남편은 남편의 의무가 있어요. 남편이 맨 집에서 빈둥빈둥하고 놀고 있어. 물론 저기 퇴임 학원 아닙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해야 되는데 직장도 안 나가고, 그죠? 맨 삼식이가 돼서 밥만 달라고 막 그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지. 땀을 흘려야지. 하여튼 그게 그래야지 그 복이 좋아요. 아내는 또 아내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해야 되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에 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새살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요 살아갈 때 주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뒤에서 바람을 불어주시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은혜죠.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쓸 때 주님도 도우셔요. 뒤에서. 로마서 8장, 그 앞에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요,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게 하고 요셉처럼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거든요. 선을 이루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상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부름의 상이니까요. 그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해요. 그리고 그 고난이 모든 것이 합력돼서 결국은 선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다. 요셉이 종으로 팔린 거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예요. 앞서 보내시기 위해서 종으로 팔리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을 이루어 갔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그 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왜요?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마침내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됐습니다. 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모아서 기근이 왔을 때 곡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생명을 구원한 일을 했잖아요. 자기 가족의 생명도 구원하고 애굽의 생명도 구원하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게 선이잖아요. 그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요셉만 불렀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상을 주시려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도록 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형으로서 고난을 받았잖아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님을 바라봄이라. 상 주신 이를 바라봤다.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겁니다. 누가 상을 바라보면 삽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누가 상을 위해서 삽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상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상을 위해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이 별 관심이 없는 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수욕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상 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잘 인내하셔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그 고난이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경주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 베드로전서 2장 21절.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를 위하여 그 말은 이 앞에 있는 거죠.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요, 먼저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그리고 그 자취를,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도 그 고난의 걸음을 계속 걷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중도에서 떨어지지 말고 모든 것이 선이 이룬다는 걸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걸 믿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끔 가다가 화나면은요, 교회 그만 나와버릴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만 다닐까? 가끔 이제 사람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형제 자매님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럴 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셨어요? 그것도 내 인생 속에 합력이 돼서 선이 된다니까요. 그거 피해버리면은 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 견디고 이겨내야 돼.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화평을 구하고 이를 좇아야 돼. 오히려 선을 행해야 돼. 불편합니까?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불렀어요.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그 앞에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은 원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왼손가락을요, 뭐 하다가, 예를 바늘질 하다가 왼손가락이 바늘에 찔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왼손가락한테 얘기합니까? 이놈 죄송합니다. 조금 이 머저리 같은 놈, 거기다가 왜 바늘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찔렸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 아파가지고 막 약 발라주고 막
막 하잖아요. 원망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평한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일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입을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뒤에 붙어 있잖아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 앞에서 불평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안 좋아해요, 저는. 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한 몸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몸이 한 몸.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희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게 고린도전 10장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엎드러진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앞에 있죠.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한 몸이 되게 하는 띠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평강은요. 평강을 누리려면 사랑으로 되어지면 다 평강을 누리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이 뒤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안 잊어버렸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야지 평강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평강을 위하여 부르셨다 그 말이죠.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평강을 위해서 노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 말. 사랑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서로 종 노릇하라. 그 앞에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전부예요.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서 의와 이 성도 안에서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는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는 칭찬받는 게 뭐냐? 부르심에 합당한 평강을 위해서 사랑으로 행할 때 그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는 칭찬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일에 힘써야 되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에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요, 사랑의 열매가 맺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요, 오히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이를 좇아야 됩니다. 오히려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옛말에 미운 사람은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 말이 관계를 좋게 하려면 떡을 주면서 관계를 좋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관계를 좋게 하려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내하고 대판 한 번 싸웠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지 관계가 회복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요, 예, 아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은 관계가 좋아지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낯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더 들으셔요. 그리고 은혜의 그 얼굴을 그에게 비춰주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그리고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기한 게 이깁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부름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거든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은 참되고 진실된 분이니까 그가 또한 이루리라. 그가 또한 이루리라.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가요, 마침내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상은 미쁘신 분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확실한 거죠. 잠언 11장 18절에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확실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부름의 상이니까 반드시 주어지는데 그 상은 일한 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다 일반인데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각각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입니다. 일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 상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지금 오시려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지금 온전한 상을 얻을 준비가 덜 돼서 지금 오고 싶으신데 지금 주님이 힘드셔요. 빨리 오고 싶으신데 지금 못 오고 계시잖아요.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의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거든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온다.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줄 상이 내게 분명히 있다.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그 상을 부름의 상을 생각하면서 경주하라 그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받는 환난은 경한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상은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을 주님이 오실 때 가져오셔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주님이 오실 때 가져오실 그 상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대집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번에 기도 부탁드린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생에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02장입니다.